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함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휘장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휘장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벌써 13주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영성 우리가 말씀을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구원해 주셨죠. 자,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주셨냐 그랬을 때 광야 교회로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사도행전 7장 한번 38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보내주셨다. 그리고 광야 교회로 보내주시고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있으니 생명의 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 이 생명의 도는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 교회, 지금 쉽게 말하면 사랑의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지금 온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12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준 것은 큰 은혜요 사랑이지만 아직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라. 그럼 언제 구원받았느냐? 15장 6절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며 구원을 얻어요. 그럼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직 종교인으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뿐이지 구원 얻은 자는 아니에요. 그럼 언제 구원 얻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교에 들어온 자리에 뭘 주시느냐? 생명의 도 살아남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 사실을 잘 설명한 자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살펴봤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듭나게 하셨는데 무엇이 거듭나게 하셨냐?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 감사 예배도 드리고 11일주도 드리지만 아직 신앙의 단계가 때로는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신앙 갖고는 구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종교인으로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15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광야라는 교회에서 들어왔을 때 그냥 광야라는 교회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주일 영수 잘하고 11조 잘 드려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라는 신앙 안에 서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유념해 두고 항상 우리가 교회란
사랑의 교회든 어디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빨리 생명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란 교회에 들어갈 때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는가 하는 반면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 역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아멘. 뭐를 주느냐? 성막,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증거의 장막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성막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 성막이 도대체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을까? 성막을 보내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 시브리서 8장 5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막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 지금 성막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할렐루야.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은 원래는 어디 있는 것이냐? 하늘. 이 하늘은 무엇이냐?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주님께서는 때 그림자라. 뭐가? 이 성막이. 그러니까 성막은 육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의 눈에 보이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실체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 나라에. 영의 세계에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뭐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육의 것들을 붙여주셨어요. 남편을 붙여주시든지 아내를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이나 환경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히 육으로만 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으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렇게 주신 성막을 주신 목적은 뭐냐? 자,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 얻게 하려고. 그럼 성막을 주신 목적은 뭐냐? 역시 구원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주님 우리들에게 뭐를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어떤 육의 매체를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육적인 것을 보고 와 성막이 화려하네, 와 금으로 지어졌네, 와 사람이 많네, 아 좋은 성구들이 있네, 아 좋은 시스템이 있네,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지성소에 있는 과정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보고 아 이것이 믿음을 얻은 자가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르쳐주고는 영적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빨리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면 문이 있고 뭐 지성소가 있고 단순히 이걸 지식으로만 배우지 말고 그것을 실제화하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의 실제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모습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많은 성구들이 있죠. 성구. 성막이라는 큰 틀이 있고요. 그렇죠? 문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반으로 나눠진 다음에 여기에 등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외에 속죄소가 있고요. 이 모든 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 하나
마당들에 있는 이것들, 그리고 성소에 있는 이것들, 그리고 지성소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를 가리키냐? 오직 예수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휘장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등대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떡상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분향단도 역시 예수를 얘기하고요. 그때 대표적인 모습이 문 하나만 본다 한다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그러면서 이 문을 통해서 바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성막을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결국 누구를 얘기하느냐, 뭐를 얘기하느냐,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예수라는 존재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모세가 보이서도 안 되고요. 성막은 그 기구 자체가 보이서도 안 돼요. 이 모든 걸 지금 예수를 투영하기 위한 육의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성막을 통해 잘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자, 우리의 신앙은 문으로 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어디느냐? 지성소에 이르러야 돼요. 자,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은 얻었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이게 지성소까지 이르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하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근데 이 믿음으로 얘기할 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른다고 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모습, 즉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우리의 영성이 이르러, 이게 진짜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구원했나요? 광야에 들어왔다고 구원했나요? 아니요. 구원 얻은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를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4가지 제목을 대면서 다 멸망했다고 그래요. 아폴리비라는 멸망을 얘기해요. 이건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들의 존재가 정말 참 귀하고 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원한 참된 신앙의 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원리를 찾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과 15절 두 절 말씀. 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멘,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사 하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 그리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믿는 것 따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온전한 사람에 이루어라. 그럼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란 자. 지금 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 같은데, 그 믿는 것 아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자라는 이 영성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 사도 바울이 말했단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성경에서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참 대단히 중요한 영성을 가르쳐 주죠. 여호수아부터 그냥 순종했다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도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 한다면은 거듭남으로 끝남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역시 한번 베드로 전서 2장 2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애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막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자라는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의 모습이 결국 신앙이 자랄 것을 말 지성소까지. 그럼 신앙이 자란다 그럴 때 무엇으로 신앙이 자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표현은 결국 핵심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고 하면서 수십 년을 다녀 직분이 목사님이 되고 직분이 장로님이 되었어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구원 얻었다는 것도 불투명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는 것 더더 용납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지금 뭐냐? 바로 잘하는 대로 성막이 그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에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터이라고 말하며 선교와 구제하는 사역을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철저히 말씀에 전무하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성막의 과정을 잠시 한번 살펴본다 한다면, 자, 구원의 문을 아까 들어왔었죠. 그리고 번제단의 통과죠. 번제단을 통과할 때 가장 먼저는 무슨 문? 죄 문제를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죄 문제부터 빨리 해결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니,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니까. 예수님의 이름값 자체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수없이 말씀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주문과 같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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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부르듯이 예수 예수 이런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값을 빨리빨리 기억하라는,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 나를 죄. 그래야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찾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 찾는 게 아니라고요.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의 문 예수로 들었으면 가장 먼저는 성목사 너부터 죄부터 빨리빨리 해. 죄 문제부터. 이게 주님이 급선무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죄인을 찾아 회개하여 구원케 하기 합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가장 먼저 1순위로 주님 찾아와서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대학원 때 그 제자 훈련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지금까지 25년에 가까운 지금까지 계속 예배의 어떤 그런 구성, 예배 시작부터 들어오는 구성이 저는 지금 성막의 영성에 의한 예배 구성으로 쭉 이끌어가면서 지금까지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번제단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 물두멍에서 역시 또 다른 부분 속에 점과 흠과 허물의 문제도 해결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 5장 한번 26절, 에베소 5장 한번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물두멍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즉 물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심령을 계속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자 이게 또 죄였구나. 이게 또 죄였네. 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점과 흠과 허물까지도 예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제들의 발을 닦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거부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의 손과 발을 닦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닦아달라고 할 때 너는 이미 목욕했다. 그렇죠? 우린 번제들어서 이미 목욕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물두멍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물두멍 안에서 내 점과 흠과 허물을 발견하고 날마다 예수 피를 역시 또 씻어내야 돼요. 바로 이것이. 그래서 마당들의 영성에도 이제 번제단은 회개라는 기도를 통해서 있다면 물두멍은 말씀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부분 속에 우리 신앙이 접목이 될 때 어린아이 신앙에도 말씀과 기도,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라는 부분에 들어왔죠. 성소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성소에도 이쪽에 등대가 있고 이쪽에 분향단이 있고 이쪽에 떡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성소의 분향단이 들어와서 또 똑같죠. 등대는 하나님의 빛, 그렇죠? 성령의 빛, 말씀의 빛,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통해서 기도에 전념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떡상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당들에서도 말씀과 기도가 있었어요. 성소에 들어와도 말씀과 기도가 있었어요. 똑같이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들도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거나 청년 정도가 돼서 또 다른 부분에서 똑같이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 말씀과 기도의 영성은 시작부터 끝까지인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그 신앙의 틀 속에서 어린아이적인 신앙을 가질 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청년의 신앙, 성소까지 들어왔을 때 이제는 성령의 조명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갖는 신앙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지만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라는 핵심이 말씀과 기도인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받는 말씀의 기도와 청년들이 받는 말씀의 기도와 아비가 되어서 듣는 말씀과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말씀을 지금도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있지만 어제 들었고 감동받았던 말씀이 오늘 또 새롭게 듣고 감동받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적 시각과 어린아이적 영성을 갖고 깨닫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나 조금만 더 자라봐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1 더하기 1은 2밖에 몰라요. 그러나 1 더하기 1이 2라고는 가장 기본을 안 형아는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이 1 더하기 1은 2밖에 모르는 친구에 비하면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걸 아는 친구는 그만큼 보고 듣고 배웠고 경험이 있는 자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똑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어도 어린아이 영성으로 읽었을 때 영성과 청년의 영성에서 읽었을 때와 부족하지만 지금 목사가 돼서 성경을 읽을 때 영성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시작부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성소의 영성이 들어와도 역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유다서 한번 1장 한번 20절 말씀, 유다서 1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진정한 믿음 안에서 자기를 잘 건축하고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며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믿음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어린아이적 드려지는 물두멍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되고 말씀 안에서 내 영성이 조금 자라지만 그때도 아무도 혹시라도 본다면 어린아이 욕심의 기도를 한다면 조금 더 자라서 청년의 신앙을 자라서 말씀과 기도가 될 때 또 조금 더 다루고 그만큼 성숙해질 것이고 또 지성소에 들어와서 역시 또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는데 역시 그분의 모습도 이제 지성소의 영성은 다리 또 나누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런 영성 우리가 지금 자라가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이 자랐고 마지막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눈 것이 뭐냐 휘장이 있었죠. 이 휘장
이 휘장이라는 존재를 건너뛰어야 지성소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럼 휘장이 갖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한번 3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자, 출애굽기 26장 3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들여온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오너라. 아멘.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할렐루야. 아주 참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휘장의 기능이 뭐냐? 성소와 지성소, 즉 나의 영성을 구별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만한 믿음, 지성소에 들어갈 만한 영성을 가지지 못하고 들어왔다가는 죽어요. 성경은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소의 영성에 비하면 지성소의 영성은 그만큼 더 거룩해야 돼요. 마당들의 영성에 비하면 성소의 영성이 더 거룩해야 되고, 성소의 영성에 비하면 지성소의 영성이 더 거룩해야 돼요. 철저히 예수의 피를 공급받아야 되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영성이 지성소의 영성이에요. 이제 그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는 영적 원리가 너무 깊은 거죠.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처음에는 한 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탁 넘어가려고 생각했었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성막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경험했을 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걸 벌써 알아. 벌써 오늘까지가 14주예요. 몇 주까지 더 갈는지 모르지만 14주. 그럼 4, 4, 16 벌써 4달 이상으로 지금 계속 성막에 관한 부분만 나눈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이런 모습 안에서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자, 성막의 휘장에 갖는 영성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성목사 너도 스스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구분은 하시고 구별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꾸를 구별시키려고 그러느냐? 성경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하나님의 자꾸를 구별하시려는 모습은 레위기 20장 26절 한 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아멘.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자꾸 우리를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존재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그래서 누구냐? 만민 중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내 신앙을 지금 구별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미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확실히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늘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맞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맞나라고 늘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순간 구별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주님은 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택하실 때부터 주님이 갖는 거룩한 계획의 뜻이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죠.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무엇하라? 떠나라예요. 떠나라. 그리고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물론 적과 그런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예요. 자, 이것은 갈대우르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갈대우르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우상숭배의 땅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가라, 가나안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처음 구별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불러낼 때부터 구별, 특별한 소유로 이미 삼아주셨어요. 성목사와 더불어 여러분도 다 같이 특별한 소유로.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쨌든 애굽으로 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애굽에 들어갈 때에도 분명히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분명히 구별하셨다고 표현해요. 어디에? 고센 땅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역시 한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는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아멘. 내일 이 표징이 있으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구별. 특별히 애굽 땅에 있지만 고센 땅이라는 것을 구별시켰어요. 이게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도 똑같아요. 7년 대환란 때도 하나님께서 여자 우리들을 어디로냐? 광야 교회로 예비처, 광야 교회 피난처로 우리를 피신케 해주세요. 피난처로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 구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똑똑해서 절대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구별해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요.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끄집어내죠. 이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430년 만에 끄집어낼 때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를 구별했음을 확증시켜 주시죠. 자, 출애굽기 19장 6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역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아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드시 구하라. 정체성을 대한 회복이에요. 애굽에 포로되는 의식 속 피의식, 이 상처 좌들과 낭망스러운 그들에게 너는 절대 피의식을 갖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 너는 제사장 나라야.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없는 제사장 나라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했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룩하지 않아요. 애굽에 종살하면서 완전히 지쳐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절대적 은혜로 왜 이미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제사장 나라야.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휘장의 영성 안에서 내 신앙을 날마다 나도 구별해야 돼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성소에 있나 지성소에 있나,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내가 정말 참인가 아닌가를 자꾸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휘장 영성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주님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 용기를 주죠.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 아멘.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누구시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백성들은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요. 피해 의식 속에 상처, 좌절, 낭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 속에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죄 졌어요. 그럼 빨리 죄를 인정하세요. 자꾸 세상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해서 자꾸 부인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정상 참작이 돼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안 했어요. 왜 자꾸 그래요? 난 안 했어요.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처럼 언제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언제 내가 사기쳤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거짓된 걸 드렸다고 그래요? 자꾸 따지지 말고요. 성이 강력하게 조명할 때는 아이 그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용서해 주라고 빨리 고백하세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면서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며 구원의 길 인도하는데 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가고 있냐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베드로 역시 한 번 더 똑같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역시 한번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 같은 제상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택하신 족속이라 그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세 번째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고 아멘.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약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한 700년 전도 예수님이 오실 때 700년이니까 약 700년 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분별시키며 우리들에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이게 휘장의 영성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영적인 당당하고 담대함이에요. 사탄은 자꾸 참소하거든요. 니까지 있게 니까지 있게 니까지 있게 니까지 있게 목사가 됐고 제가 참소를 당했다고 그랬죠. 그때 당당하라는 떳떳하게 까부지 마. 그러나 죄인이다. 나 죄인 맞아. 근데 네가 왜 날 정죄해? 나는 예수 피 앞에 가서 무릎 꿇어 회개했어. 용서를 구했어. 나는 죄산 받았어. 그러면 나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나는 왕 같은 제상이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별되어진 휘장의 영성을 가진 자의 거룩한 영성이에요. 내 자꾸 뭘 내 의 갖고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같이 기도도 안 하는 게, 나같이 말씀도 안 읽는 게, 나같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못하니까. 잘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 못해요. 내 의로는 천국 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휘장의 영성이 그 당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된 건 끝남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나 스스로도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44장 23절에 주님이 구별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뭐를 가르쳐 줬냐?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할 방법을 가르쳤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자, 주님께서는 정과 부정,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따져 이건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네. 이걸 빨리빨리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쳤어요. 이거는 죄다. 기도 쉬는 게 죄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드시는 모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모습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강한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진 게 뭐냐?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자, 마태복음 13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누구를 골라낸다? 악인. 이게 지난주 말씀에 아주 많이 들은 거예요. 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의인 중에서 누구냐? 악인이라는 사람을 골라내요. 구별하시래요. 이 사람을 빼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악인은 그러므로 불신자가 아니라는 걸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 중에 악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즉 악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소가 그에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에게 속한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래요. 엘리생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 역시도 그들은 불량자, 벨리알의 자식들. 신약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사탄의 자식들아.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잖아요. 성건용 목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는 네 아비는 사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겁니다. 그걸 분별하도록 가르쳤다면서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 너는 지옥 보낼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으로 와닿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결국 무엇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운데 말씀에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뭐냐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것을 스스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라는 겁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옛사람의 흔적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변화산의 영성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요. 이게 잘하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변화를 받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무엇을 뜻을 무엇하라? 분별하라. 이게 지금 휘장의 영성이에요. 근데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사네 그러니까 다 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말씀 가르쳐야죠. 저 성도 저한테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성목사가 변화가 돼야 그 흐름이 흘러가서 성도도 변화되고 결국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아직도 악한 가운데 있다 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즉 휘장의 영성 안에 서서 분별되어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돌아보라.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그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갈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꾸 정죄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그래서 제가 수업시에서 판단과 분별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판단은 남에게 손가락치는 너 그럴 수 있어, 이건 판단이에요. 분별은 내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판단은 남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죄가 돼요. 분별은 나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돼요. 그러니까 판단과 분별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마다 말씀을 드린 거죠. 바로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얘기했을 때 고린도 전서 13장 5절에 바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5절. 고린도 교회를 마무리 짓는 거죠. 전서와 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나의 영성을 돌아보길 원했던 거예요. 자, 역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13장 5절 상반절의 말씀만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무엇하라?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무엇하라? 확증하라. 그렇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나? 날마다 자신을 무엇해요? 시험해야 되고 확증해야 돼요. 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성목사 너 자꾸 이거예요.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레위기 4장 6절에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번제단에서 회개가 있었죠. 분향단에서 회개가 있었죠. 휘장에도 똑같이 회개가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라. 휘장 앞에 또 예수의 피를 또 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날마다 회개예요. 마당들을 밟는 번제단에서 회개가 필요하고 분향단에 들어와서 또 회개가 또 필요하고 휘장 앞에 또 회개가 필요하고 다음 또 나누겠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에서 또 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회개를 시작해서 회개로 맞추는 거예요. 뭐를 했다가 아니에요. 내 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울처럼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늘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바로 건강한 영성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휘장은 결국 뭐냐? 분별하는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나의 신앙의 모습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나누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휘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이 휘장이 또 다른 간단한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휘장의 모습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을 잘 가르쳐 주시니, 먼저 한번 히브리서 10장 10장 19절 20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아멘. 자, 휘장이 저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휘장이 찢겨짐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 휘장의 본 모습을 보고 찢겨진 모습을 한번 두 군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의 모습에 원래 휘장의 모습을 봅니다. 네, 휘장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해야 돼요. 이 성소와 저 안에가 지성소죠. 그래서 한번 크게 이 가운데 그 지성소와 지성소를 보는 것 또 하나 있었죠. 네, 저 가운데 저쪽에 있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성소, 뒤에 있는 게 지성소, 가운데 막이 지금 구별한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구별됐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으로까지 자라야 그것이 휘장에서 통과해도 죽지 않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분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또 반면에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네, 저렇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입니다. 밑에서 위에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 위로부터 아래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게 언제? 예수의 육체가 휘장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명운이 떠나시더라. 할렐루야.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벌어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었어요. 그럼 휘장이 찢었다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과연 어떤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왜 휘장이 찢어야만 되는가라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구약성으로 들어가면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나?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네,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아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할렐루야. 오직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살을 내었고. 아멘.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없으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나를 붙드시 못하심도 아니라,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죄라고는 내가 생겼다고 그래요. 죄라고는 큰 틈이 생겨서 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손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분향단을 통해서 상달이 돼야만 하는데 상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한번 역시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휘장에 찢겨진 걸 말하는 거.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렐루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아멘. 이 죄로만 막힌 담을 헐어내셨어요. 어떻게? 휘장의 십자가에 죽으셔 찢어내심으로. 그래서 철저히 휘장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뻥 뚫어주는 예수님의 철저한 십자가 앞에서 죽으심, 그 죽으심이 엄청난 은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보면 과연 뭐에 대해서 죽었냐? 그냥 막연히 죽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막연히 내가 피 흘려 죽을게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피 흘려 죽으시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0절 역시 한 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아멘. 그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 이 피의 문제는 결국 뭐냐? 우리 죄 문제예요. 단번에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죽으심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왔느냐? 로마서 5장 한번 역시 18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8절 역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아담 한 사람 때. 그러나 반대로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담의 모습이 내가 범한 죄도이지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죄됨이 막혀있던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던 거죠. 근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사이를 뻥 뚫어 놓으신 거죠. 휘장을 찢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팡 뚫어서 이제는 새롭게 산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휘장의 영성인 중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모습에 11에서 10장 아까 20절 말씀 20절을 많이 했는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하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휘장이 찢겨져 놨으면 우리도 지금 신앙 너무너무 힘든 신앙을 가져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감사하게 메시아닉 예수님을 나의 드디어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것은 이제는 아주 쉽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신앙의 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도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모습이 결국 뭐냐?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힘을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막 지금 마찬가지로 문부터 시작해서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성소를 다 봤지만 예수님이 해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놓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것을 믿음 안에서 뭐냐? 순종하여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휘장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 심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이 휘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죄에 대해 죽으신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 말씀할 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자기를 무엇하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무엇을 달아? 십자가를 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휘장의 영성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쓰니까 내가 휘장이 죽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에요. 성목사, 내가 십자가를 졌거든. 네, 감사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 이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저 길을 안 가려고 한 거죠. 아니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저 길을 걸어오지 못했어요. 지식으로 알지만 나는 안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져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 상반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이 명하셨으니까. 바울아 내 너를 부인하라. 아멘. 바울아 내 너의 십자가를 지라. 아멘. 바울아 내 나의 십자를 따라라. 아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 말이 없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도 잠잠히 십자를 갔으니까. 자기 변명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어요. 억울하기도 하지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말할 거 없이 그냥 묵묵히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죠. 아마 성경에 보면 바울 자체가 말주변이 별로 없었던 것도 같아요. 저처럼. 글은 잘 썼어요. 글. 그래서 편지를 써 많은 사람을 정말 정신 차리겠는데 막상 만나 대표적인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죠. 막상 바울을 만나보니까 그의 말이 그렇게 어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우습게 여겨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바울을.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더더욱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웬만하면 말하려는 저는. 왜? 말해봐야 죄만 짓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 말하고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들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빼놓고는 많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영적 찌꺼기 그놈이 절대 좋은 말 하게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뒷담화치게 만들죠. 이게 영의 세계 실제 단순히 그게 혼의 감정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본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때문에 나도 죽는다고 고백하는 건데 그냥 한 번만 죽고 하루만 죽냐?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날마다 죽는다고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자랑이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그래요. 한 번 죽어서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성건용수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휘장의 영성에서 날마다 죽으니까 지성소까지는 영성이 그리 쉬운 신앙이 아니에요. 생각부터 감정부터 너무너무 죽을 걸 많아요. 내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이 나를 결국 천국 가는 길에 방해인이 될 수도 있어요. 거룩한 소유된 우리들을 거룩하지 않은 소유로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럼 똑같아요.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뭐 때문에 죽으셨다? 아까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도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럼 나도 역시 똑같아요. 그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로마서 6장 1절과 한번 11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로마서 6장 2절하고 11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한 것은 그 5장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하니까 저 말을 오해해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더 한데 살 수 있겠냐, 은혜별로 더 살 수 있겠냐, 그게 좀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성건용 목사가 죽었다고는 것은 결국 뭐냐?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 불만 죽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안 죽기 때문에 또 죽고 또 죽어야 돼요. 성건용수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있는 내게 남아있는 죄성,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다시는 죄에 대해서 또 이러던 이유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 죄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데 죄가 단순히 행위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아직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육체의 욕심. 이것이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사는 이것이 결국 뭐냐 그럴 때 다른 일과 같이 나의 본질이에요. 내 본질이 뭐냐? 진노의 자식의 영성이에요. 아직 내 본질,
원초적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내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사탄의 자식의 죄성으로 바뀌어. 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이 죄에 죽는다는 것은 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본질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죄성의 본질을 또 다른 각도로 말했을 때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가운데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을 누구라고 그랬는가? 역시 있습니다.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진노의 자식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역시 구습을 쫓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쫓는 누구냐?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질이 결국 뭐냐? 진노의 자식의 죄성인데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의 성향, 옛사람. 이걸 벗어버려. 이걸 죽이라. 이걸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정말 휘장의 영성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이 결국 뭐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로마서 7장 19절 20절 24절에 먼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은 영적인 고민을 하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요. 그럼 왜 곤고하느냐? 내가 사망의 몸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내가 곤고하지? 왜 자꾸 사망의 모습에 자꾸 빠져? 그러니까 죄수가 자꾸 빠져갔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19절과 20절 한번 두 절 말씀 역시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원하지 않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원치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 것은 뭐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무엇이니라? 죄.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놓고 고백하죠. 21절의 말씀 역시입니다. 21절 21절 시작.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아멘.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악이 함께 공존.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아닌 나라는 또 다른 존재인 악이라는 조체가 같이 공존하고 있구나. 그럼 선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가 반면에 악이라는 존재는 결국 누구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드디어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존재를 박살내므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린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부는 또다시 말할 때 그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결국 뭐냐?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에 대한 존재를 보면서 로마서 6장 6절. 그래서 로마서가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참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건 반면에 믿음의 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무엇이 우리에게 방해되는 요인인가를 바로 로마서 6장 그리고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로마서 6장 한번 6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죄의 몸이 멸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결국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뭐냐? 죄의 몸이 멸하여졌으므로 할렐루야. 다시는 누가 되지 않는다?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 목사가 지금 죄와 계속 싸워가고 있다면 옛사람이 많이 벗어진 거죠. 근데 아직도 죄와 싸우지 못하고 습관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저는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마당들을 받는 자와 똑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능히 돌아볼 수 있어요. 휘장의 영성을 또 돌아보면서 휘장의 영성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를 분별하지 않고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성소를 천국으로 말한다면 휘장이라는 과정, 난 아직도 안 죽었어요. 죽었나 안 죽었냐 보면 알아요. 누가 자존심을 탁 건드렸는데 아야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비명이 없어요. 소리를 지를 게 없어요. 잠잠해요. 예수님처럼 잠잠히 그 길을 가셨어요. 이게 죽은 자예요. 억울할 수 있지만 이게 진정한 영적인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갈 필요한 방법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내가 생각으로 나 죄도 죽어야지, 나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지, 이건 감정이라고 그랬죠. 저도 이렇게 해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작심 3일 안 되면 작심 6일로 바꿔가면서 또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랬어요. 해봅시다. 틀린 얘기는 안 해요. 해야 되는 거 분명히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표현은 결국 뭐냐, 이것을 달리 말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싸움인 거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영적인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니 히브리서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모습은 있지만 한 알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 내가 철저히 죽어서 죄에 대해 싸워 이겼을 때 하나의 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실과가 돼야 되고 약 재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 작은 씨가 큰 나무를 이룰 때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이게 진정한 죽은 자의 삶의 열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었다고 해서 내가 죽었다로 끝나냐? 아니다. 죽었다는 것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죽은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 번만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열심히 같이 보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아멘. 그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 아멘. 자, 죽었다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죽었다 그럼 내가 없다? 맞아요. 나는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면 이제 반면에 누가 사느냐는 거예요. 자, 나라는 존재, 이건 죄죠. 그렇죠? 죄가 죽은, 이건 내 안에 죄성이에요. 죄성은 결국 죄 짓고 싶어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나 옛사람은 죽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되살아나니 내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은혜, 예수가 사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 인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예수님이 왜 죽으신 목적, 우리 죄를 사해줘. 아멘. 맞아요. 그럼 죽은 죄로 살아만 끝나냐?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이게 우리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어린아이 신앙, 그걸로 기뻐하는 건 어린아이 신앙. 그럼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은 뭐냐? 역시 읽을 때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아멘 산자들로 하여금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산자를 말합니다.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할렐루야,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신 산자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신 목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로 주. 맞아요. 그것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그럼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았냐?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죠.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 이게 일사각오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니요 이 시간 나에게 아니요 내가 바쁜데요. 이건 나를 위해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어제군요. 말씀 나눴을 때 모습에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은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기에 바쁘고 장가가기에 바쁘고 결혼하기에 바쁘고 장사하기에 바쁘고 농사짓기에 바빠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혼인잔치 속에 있는데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결국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 죄에게 드려지는 불의의 병기. 죄라는 것은 행위적인 죄가 아닙니다. 죄를 받는 사단에게 드려지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장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나도 예수를 따라 죽어야 돼요.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죽은 것은 단순히 죽은 거로만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한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저희는 바로 이런 영성을 통해서 주를 위해 멋지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마치게 마지막까지 귀하게 이루어드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